할렐루야. 9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또 우리가 주일을 이제 내일 맞게 되는데 오늘 또 토요일 주말 잘 쉬시고 지금 정부 방침은 9월 말까지는 완전히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9월 말이 지나고 이제 10월 돼서 이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할 생각인데 추석이 끼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내일 당회로 좀 모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월 말까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다. 일단은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내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약에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약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창세기 12장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 자손도 이렇게 많게 하리라. 근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이 75세라는 나이는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인으로서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었는데, 하나는 없는 자를 있는 자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있는 자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주실 것을, 또는 또 다른 아들을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믿었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또 어떤 것을 믿었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무려 1000km가 넘는 곳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지고요,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모세에게 이 언약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언약이 또 이어집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 17절이 지금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자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 언약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처가 없어서 방황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제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신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것이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같이 하지 않겠다. 사울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만 다윗은 그의 혹시 자손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니 그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 함락당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다스리셔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버리고 떠나고 그 나라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왕이 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고 이 성은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인데 그 가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죠.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서 나라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모든 매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묶인 자들이 해방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울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가복음 2장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자기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예루살렘에 샬롬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샬롬의 도시다 이런 뜻, 평강의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샬롬,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다. 다시 평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곳에 그 의의 왕이 보좌에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준 언약인데 육신의 왕들의 계보를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인자 사상 메시아 언약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이후에 그 선지서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 언약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이고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 언약은 민수기 2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알볼의 사건에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바알볼에서 그 족장들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들을 죽입니다. 비누하스는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 백성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분노로 모세의 편에 서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5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편에 서서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불량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동족들, 자기 형제들에게 칼을 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섰다 해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를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민수기 25장의 바알볼의 음행 사건 때에도 이 제사장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노를 쏟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소멸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이 제사장의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에게서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항상 드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사가 끊어지죠. 실질적으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고 제사장들도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물리적인 제사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왕도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돌아오고 성전도 스룹바벨의 제2성전으로 회복됩니다. 재건되고 그리고 스가랴가 또 에스라와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성벽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율법이 다시 서고 끊어졌던 제사들이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얼마나 확실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으면 내 종 다윗에게 한 그 언약도 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중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오늘은 낮을 한 6시간만 더 늘려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강대한 국가도 어떤 위대한 왕도 낮을 늘리고 밤을 줄이거나 밤을 늘리고 낮을 줄이거나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낮과 밤을 통제할 수 있을진데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으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들을 다 세고 바다의 모래를 다 셀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종 다윗 언약과 레위인의 그 언약을 너희가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셀 수 없으니 이것을 지으시고 이것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 별을 다 셀 수가 없죠. 과학자들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우리 은하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성, 금성, 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이런 거, 해왕성, 명왕성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를 돌고 있는 이것이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포함된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셀 수 있으면 세 보시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를 여러분 뭐 많이도 필요 없고 해운대 바닷가 모래만 다 셀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이것은 창조주의 영역이고,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언약과 제사장 언약은 누구도 깨뜨리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24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는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남유다로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집이란 얘기죠. 사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두 집이 되었습니다. 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좀 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었던, 자기가 택했던 두 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멸시한다는 거죠.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시리아가 이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는 한동안 없어졌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기도 하는구나, 언약을 깨뜨리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멸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20절부터 말씀 22절 주야의 법칙, 밤과 낮의 법칙, 또 22절 천지의 법칙, 하늘의 법칙, 땅의 법칙,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렇다면 내 언약을 깨뜨리고 야곱과 내 종 다윗 자손을 내가 버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내가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내가 그 언약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 사람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포로된 자들을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아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의 다윗과의 언약에서 보면 내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지금은 징계의 때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지만 버린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고는 자녀보다 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었는데 아이가 맞고 울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데 정상적인 부모가 시원하다, 간만에 한번 스트레스 풀었네, 이런 부모가 있다면 아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거나 아니면 요즘 말하는 그 친부모가 아니라서 학대하는 부모인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잘못해서 매를 들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저것 때문에 부모도 같이 밥을 못 먹고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혹시 상처가 생기진 않았을까? 또 마음의 상처가 생기진 않았을까? 부모도 사실은 징계하고 나서 부모가 더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서 부모가 그 개 하나 키우려면 뭐 대학 졸업 때까지 뭐 한 3억 든다는데 이번 기회에 잃어버려서 잘 됐네,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부모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아마 난리를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일 뿐더러 자기 생명의 그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새 아이를 다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항상 미취학 때, 초등학교 전에 이 키가 작기 때문에 아이 부모의 시야에서 자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큰 아이도 한 5살 때쯤 된 것 같은데 서울역 롯데마트에 갔다가 우리는 막내는 제가 없고 둘째는 어리니까 엄마가 손을 잡고 큰아이는 이제 컸으니까 지가 막 다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한 40분을 롯데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는 걸 중지하고 온 데를 찾았는데 나중에 어디서 찾았냐면 그때 무슨 수족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아이가 수족관에서 물고기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어항을 쳐다보다가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매대가 높아서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많아서 아이가 앉아 있으니까 그 아이는 이제 어항 보면서 물고기 보면서 30-40분을 있었던 거죠. 둘째 녀석도 미국에서 코스트코인데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데리고 가다가 이제 큰아이랑 둘째는 이제 막 다니고 혜인이만 손을 잡고 다녔는데 이 녀석도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가 장난감 코너에서 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을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트코가 얼마나 넓습니까? 또 거의 1시간 가까이 찾아 헤맸어요. 혜인이도 그렇습니다. 막내도 얘도 타겟이라는 그런 큰 슈퍼에 갔는데 역시 아이가 어리니까 얘도 뭔가 다른 것을 하다가 시야에서 놓쳤어요. 여자애라서 더더군다나 걱정이 되고 해서 뭐 방송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그 흑인 시큐리티 가드 그 경비원이 데려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부모의 마음을 잠깐이지만 1시간도 안 되지만 30분에서 1시간 사이인데 그때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볼 수 없었고 안타까웠고 애가 또 심지어 자기 이름도 부모 이름도 부모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유다를 이 바벨론으로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편하게 지내셨을까? 그것들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이었으니까 좀 그곳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리라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지의 법칙을 깨뜨리고 주야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면 내가 택한 자들을 버리리라. 언약을 깨뜨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백성을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또 어려운 시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 언약은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 않는 한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또 힘을 내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을 자기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는 이제는 바벨론으로 버렸다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코 나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다. 다윗의 언약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이것이 징계이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고 또한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때를 잘 견디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울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